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누구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2배의 이익을 챙겼는데 반대로 저는 그만큼의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고 수면장애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행이 오는 이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멋진 자존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하여 남편이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 여기다가 엉겹결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 그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희귀 현상이 저의 마음을 다 긁어놓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속을 더 타게 한 것은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태연해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른 집값을 수시로 점검하며 제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살림으로는 다시는 강남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왔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선잠을 잤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가치가 중요한가? 돈보다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잠깐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돈은 공부한다고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은 공부하면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있으면 좋잖아. 너는 그럴 수도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렇게 제 머릿속은 요지경이 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커플로 모여 흥겨운 술판을 벌였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남성들이 소지한 보석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를 뒤늦게 한 남자들은 그 여성을 추격하다 부처를 만났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보석이 중요한가? 자기가 중요한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은 술로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자기입니다. 잃은 돈을 찾아봐야 그 돈으로 술을 마셔 자기를 잃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돈보다 자기가 중요하다. 돈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자기는 마음먹기 마련입니다. 현자는 돈을 버리고 자기를 찾아 삶의 고뇌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무슨 말이야?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은 돈, 아니면 그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말이 사업가이지 가져다 주는 돈은 안정적인 월급쟁이만도 못합니다.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만이 저를 구원해 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
그것들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세상을 초연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신앙은 무엇인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제 욕망을 기도했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잃은 돈을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정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제가 하나님께 돈이나 달라고 하는 꼴이 우습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구나. 사람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런 식이구나. 새벽 조용한 시간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성기도는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작정기도에서 제가 얻은 것은 복권 당첨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부끄러운 이기적 욕망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불행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옵니다. 내 몸도 언젠가는 땅속으로 썩어 흙이 됩니다. 내 몸이 더 비싼 지역의 콘크리트 덩어리에 잠시 있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행이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를 위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비교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감기 눈을 뜨게 하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은총이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집값이 좋지 않아 매물로 내놔도 잘 나가지 않던 때 남편은 이 집을 팔고 공기 좋고 깨끗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몰두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 나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매매를 성사하려고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를 막다른 코너에 밀어넣고 각성시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일까요? 저는 아직 돈이 좋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길을 돈과 함께 가면 안 되나요? 크고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견고히 다져진 제 가치관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밝은 대낮으로 나오면 자동적 사고가 저를 괴롭힙니다. 그 지역으로 가면 최근에 재건축한 고층 아파트가 더 높게 보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시는 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살 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거기 산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공기만 안 좋던데.
나로 돌아오면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유치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이면 성경과 찬송가를 허리에 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무엇이 잘되는 것인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제 기도가 응답받아 저는 지금 더 잘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정을 떼어놓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다 기분이 문제이고 체면이 문제이고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을 다시 읽었고 불경과 힌두교 경전도 읽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스쳤던 구절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경구에 몰두하는 일은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치유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착 대상을 아름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 국가 승용차에 집착하는 사람, 고급 여행에 집착하는 사람, 맛난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 그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들 몇 보따리씩 끼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것들을 버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소리를 되새김질 합니다. 무겁지 않으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내적 성장에는 올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처럼 단번에 2배나 올라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돈방석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수의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과 진리의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비교 의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압니다. 지난 3년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고층 아파트만 보면 생기는 공황장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자아는 비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저를 시험하곤 합니다. 저는 저에게 채찍질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사랑하라. 작은 기쁨.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건조하고 사랑도 없는 암울한 삶을 살아간다. 예민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예술적 감동이 없는 삶의 방식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으로부터 물러난다. 예술과 문학에서는 사실주의가 잠시 전성기를 누린 뒤로 사방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르네상스와 신낭만주의에 대한 향수다. 교회는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요 라고 외치고 아베라리우스는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예술이요 라고 말한다. 그들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쁨이다. 고양된 인식이 삶에 선사하는 열정, 삶이 축제처럼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는 인생관,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를 현혹하고 매료시켰던 바로 그 요소다. 기쁨을 빼앗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매 순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분주함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전원시나 감상적인 여행기를 읽으며 아련하게 미소 짓는다. 선조들은 뭔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았단 말인가. 언젠가 나는 프리드리히 폰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대한 전원시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만약 그대가 우리처럼 바쁘게 일해야 했다면 얼마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까. 오늘날 우리 삶의 이런 조급함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분주한 현대 생활로 말미암아 얼마 되지 않은 여가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에 대한 압박만큼이나 우리가 즐기는 방식도 신경을 갉아먹고 피로를 유발한다. 되도록 많이, 되도록 빨리가 우리 시대의 구호가 되었다. 그 결과 오락은 점점 늘어나지만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마을과 도시에서 열리는 큰 축제나 현대 대도시의 유흥가에 가본 사람이라면 탐욕스럽고 광결인 눈빛에 일그러진 얼굴들과 마주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병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은 극장과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과 미술관에서도 펼쳐진다. 이제는 현대미술 전시회 방문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부자라고 해서 이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려면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고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런 병폐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린 내 나름의 오래된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적당히 즐기면 즐거움은 2배가 된다. 그리고 작은 기쁨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작은 기쁨을 누리는 능력은 젊지 않은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이 능력은 현대 일상에서 크게 손상되고 상실된 것들, 다시 말해 유쾌함, 사랑, 시적 감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만 몹시 소박하고 일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 노동에 매어 둔해진 마음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작은 기쁨은 눈에 띄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으며 돈도 들지 않는다. 희한하게도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기쁨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앞서 언급한 여러 기쁨 가운데에서 으뜸은 일상에서 자연과 만나며 얻는 즐거움이다. 우리는 눈, 혹사당하고 피로에 지친 현대인의 눈은 마음먹기만 하면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나는 아침 출근길에 많은 사람을 마주친다. 그들 역시 이제 막 잠자리에 기어나온 듯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난다. 대부분은 길바닥을 쳐다보거나 기껏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힐끗 보곤 서둘러 걸어간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고개를 들어라.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면 어디서든 나무 한 그루나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늘이 푸르지 않아도 괜찮다. 햇살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느껴질 테니 아침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을 들여보라. 그러면 문득 주변의 공기가 수면이 끝난 시점과 노동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주어진 아침의 상쾌함이 느껴질 것이다. 날마다 마주치는 집들의 지붕이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서로 다른 빛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온종일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눈은 서서히 작은 자극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어 자연과 거리 풍경을 관찰하면서 일상이 주는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포착할 것이다. 이것으로 예술가의 시선을 절반쯤 따라잡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 곧 눈을 뜨는 일이다. 하늘 한편 푸르른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 담장, 힘찬 말, 잘생긴 개, 한 무리의 아이들, 아름다운 얼굴, 이 모든 것을 그저 놓치고 있을 것인가. 요령이 생기면 한 걸음만 내디뎌도 귀중한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시간을 단 1분도 낭비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이런 관찰을 하면 피곤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솟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눈만 그런 게 아니다. 따분하거나 추한 것을 포함해 모든 사물에는 각기 생생한 빛깔이 숨어 있다.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명랑함과 사랑, 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처음으로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일하는 동안 자기 곁에 두는 사람은 삶의 기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내가 오랫동안 일했던 건물 맞은편에는 여학교가 있었다. 내 쪽에서는 10살쯤 되는 여학생들의 놀이터가 보였다. 당시에 나는 할 일이 많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 놀이터를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기쁨과 삶의 활기를 얻었는지 모른다. 아이들의 밝은 새곳, 생기 넘치는 즐거운 눈망울, 날래고 힘찬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마음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샘솟았다. 그곳이 승마학교나 닭장이었어도 비슷했을 것이다. 주택의 외벽 같은 단색 벽면에 빛이 비친 모습을 한 번이라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눈을 통해 얼마나 손쉽게 만족감을 얻고 즐거워질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예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이 글을 읽으며 분명 여러 가지 작은 기쁨을 떠올렸을 것이다. 꽃과 과일의 향을 맡고 자신과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듣는 특별한 기쁨 말이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토록 사소한 순간으로도 삶의 작은 즐거움이라는 빛나는 목걸이를 엮을 수 있다. 시간 부족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 매일 작은 기쁨을 되도록 많이 찾아 누리고 가닿기 힘든 커다란 기쁨은 휴일 같은 적당한 때를 위해 아껴두라. 일상에서 쉼이 되어주고 기운을 북돋우며 짐을 덜어주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다. 산길. 이 당차고 좁은 길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이곳에는 나무와 덤불은 없고 돌과 이끼만 자라고 있다. 여기서는 무언가를 찾겠다는 사람도 무언가를 가지려는 사람도 없다. 이 위에서는 농부조차 건초나 장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 멀리서 나를 향해 손짓하는 갈망이 깨어나 바위와 늪과 눈을 넘어 근사한 오솔길을 마련해 놓았다. 이 길은 다른 골짜기로, 다른 집들로, 다른 언어와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진다. 고갯길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 걸음을 멈춘다. 양쪽으로 내리막길이 있고 물줄기도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니 이제껏 함께이던 것들이 갈라져 서로 다른 두 세계로 향한다. 내 신발을 적시는 작은 웅덩이의 고인 물은 북쪽을 향해 저 멀리 차가운 바다로 흘러든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작은 눈더미에서 녹아내린 물은 남쪽으로 흘러
리구리아 지역이나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아프리카 대륙과 맞닿은 바다에 이른다. 하지만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언젠가 서로 다시 만나고 북극해와 나일강의 물도 비구름 안에서 다시 뒤섞이지 않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니 나의 시간도 거룩하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방랑자들이 걷는 모든 길도 결국은 고향으로 이어지리라. 아직은 북쪽과 남쪽 모두 내 시야에 들어오기에 어디든 고를 수 있다. 하지만 50걸음만 더 가면 내 앞에는 남쪽만 펼쳐질 것이다. 푸른 골짜기들이 내뿜는 공기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심장은 또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호수와 정원을 예고하는 포도주와 아몬드 향기가 피어오르니 마치 로마를 향한 갈망과 순례에 관한 고대의 거룩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하다. 저 멀리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젊은 시절의 추억이 몰려온다. 남쪽으로 떠났던 첫 여행의 황홀한 설렘, 푸른 호숫가 정원에서 넘쳐나는 공기를 취할 듯이 들이마셨던 경험, 저녁이면 점점 어두워지는 설산 너머로 머나먼 고향을 향해 귀 기울이던 순간, 고대의 성지 앞에서 올린 첫 번째 기도, 갈색 바위 뒤편으로 파도 거품을 일으키던 바다를 처음으로 마주한 꿈 같은 순간, 이제 그런 기쁨은 사라졌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저 멀리 아름다운 광경과 나의 행복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도 사라졌다. 내 가슴속 봄은 지나갔고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낯선 세상이 건네는 인사말이 예전과 다르게 들리고 가슴속에 울리던 메아리는 잠잠해졌다. 나는 모자를 벗어 공중에 던지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미소 짓는다. 입으로뿐 아니라 영혼으로, 눈으로, 온몸으로 미소 짓는다. 그리고 내게 향기를 실어보내는 이곳 풍경을 마주할 때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더욱 섬세하고 고요하며 좀 더 정제되고 익숙하면서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스며들면서 수백 가지 뉘앙스로 다채롭게 말을 건넨다. 이제 더는 베일에 쌓인 아득한 저편을 꿈결같은 빛깔로 칠하려고 들지 않는다.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된 내 눈은 존재하는 사물 자체의 모습에 만족한다. 그러자 세상은 예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다.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나는 혼자이지만 외로움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바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햇볕 아래에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나 자신을 내맡길 준비가 되었다. 나는 기꺼이 익어가기를 열망하노라.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도 다시 태어날 준비도 되어 있다.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밤길을 걸으며 늦은 밤 먼지 쌓인 길을 걷는다. 담장 그림자가 드리우고 덩굴진 포도나무 사이로 시냇물과 길 위에 달빛이 비친다. 그 옛날 부르던 노래들을 다시 나지막이 흥얼거리니 숱한 여정의 그림자가 내가 가는 길을 가로지른다. 바람과 눈, 오랜 떼약볕의 열기가 내 발걸음을 쫓아 메아리치고 여름밤과 푸른 번개, 폭풍과 여행의 고단함이 스민다. 짙게 그을린 채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있다가도 문득 어딘가로 이끌리는 기분이 든다. 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무
나무는 늘 내게 가장 감명을 주는 설교자였다. 나는 크고 작은 숲에서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무들을 숭배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숭배하는 것은 홀로 서 있는 나무다. 그런 나무는 고독한 사람과도 같은데 나약함 때문에 슬며시 도망쳐 숨어버린 은둔자가 아니라 베토벤이나 니체처럼 위대하면서도 고독한 인물 같은 존재다. 가장 높은 가지에서는 세상이 바스락거리고 뿌리는 무한 속에 박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생명의 힘을 다해 오로지 하나를 이루기 위해 자기 고유의 법칙을 따르고 자신만의 형태를 완성하고 표현하기 위해 애쓴다. 아름답고 강인한 나무보다 더 성스럽고 모범적인 것은 없다. 잘린 나무가 태양 아래에서 죽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낼 때 우리는 그루터기의 힘얼건 단면에서 그 나무의 모든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나이테의 흔적에는 그 나무가 겪은 온갖 상처와 투쟁, 고난, 아픔, 그리고 모든 행복과 성장 과정뿐 아니라 궁핍했던 해와 풍요로웠던 해, 공격을 이겨내고 폭풍우를 견뎌낸 일까지도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단단하고 귀한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촘촘하고 고산지대의 끊임없는 위험을 버티며 자란 나무일수록 야무지고 강한 이상적인 목재라는 사실은 농부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나무는 성스러운 존재다.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실을 알게 된다. 나무는 교리나 교훈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개별적인 것을 넘어 생명의 근원적인 법칙을 들려준다. 나무는 이렇게 말한다. 내 안에는 하나의 핵과 하나의 불꽃, 하나의 생각이 숨겨져 있다네. 나는 영원한 생명에서 삶을 얻었지. 영원의 어머니가 나를 통해 시도한 모험은 유일한 것이라서 내 모양새와 내 피부의 결도 유일하고 내 가지에 난 작은 잎사귀의 떨림과 내 껍질에 남은 아주 작은 흉터까지도 모두 유일해. 나는 이토록 작은 특별함을 통해 영혼을 형상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네. 또한 나무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원동력은 믿음이라네. 나는 나를 있게 한 조상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해마다 내게서 생겨나는 수천의 자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내 씨앗의 비밀을 끝까지 간직한 채 살아갈 뿐 그 밖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네. 나는 내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또한 나의 소명이 거룩하다고 믿지.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네. 슬픔에 잠겨 더 이상 삶을 견디기 어려워질 때 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를 봐. 삶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 삶이 이런지 저런지 따져보려는 건 유치한 발상이지. 그대 안의 신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런 생각들은 잠잠해질 거야. 그대의 길이 어머니와 고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불안한 것 뿐이야. 그렇지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다시 어머니에게 이르게 될 거라네. 고향이란 여기에 또는 저기에 있는 게 아니야. 고향은 그대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녁 바람에 살랑이며 속삭이는 나무의 소리를 듣자니 방랑을 향한 갈망으로 가슴이 찢어진다. 한참 동안 가만히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이 갈망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어머니의 기억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새로운 은유를 향한 그리움이다. 이것이 우리를 고향으로 이끈다. 모든 길은 고향으로 향하고 모든 발걸음이 탄생이자 죽음이며 모든 무덤은 어머니다. 우리가 그런 유치한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저녁이면 나무는 살랑이며 속삭인다. 나무는 우리보다 오래 사는 만큼 생각이 깊고 호흡도 길어 차분하다. 나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나무만큼 지혜로워질 수 없다. 하지만 나무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면 조급하고 경솔한 우리조차 더 없는 기쁨을 얻는다. 나무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나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노년에 대하여. 노년은 우리 생애의 한 단계로 다른 모든 단계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얼굴, 고유한 분위기와 온도, 고유한 기쁨과 고뇌가 있다. 우리 백발의 노인들은 더 젊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나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심지어 중병에 걸려 이 세상의 외침이 거의 닿지 않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과업이 있으며 이뤄야 할 중요하고 필수적인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 늙는다는 것은 젊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거룩한 과업이며 죽음 자체를 마주하고 배우는 일 역시 다른 어떤 일 못지않게 가치 있다. 모든 생명의 의미와 거룩함을 향한 경외심을 품고 있는 한 말이다. 자신의 직업과 일상의 과제를 혐오하고 도피하려 하는 신체, 건강한 젊은이가 그 세대의 좋은 대표자는 아니듯이 나이 들어 백발이 되는 것이 싫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노년이라는 단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나이 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의무를 다하려면 노년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긍정이 없으면, 다시 말해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늙든 젊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잃고 결국 삶을 배신하게 된다. 늙으면 병들어 쇠약해지고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해를 거듭할수록 희생을 감수하고 체념할 것들이 늘어난다. 자신의 감각과 능력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았던 산책길이 점점 길고 피곤하게 느껴지며 언젠가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을 수도 없게 된다. 평생 그토록 즐겨 먹던 음식도 일부는 포기해야 한다.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점차 드물어지고 갈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게 된다. 온갖 불평과 질병, 약해지는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신체기관, 특히 길고 불안한 밤에 자주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쓰라린 현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쇠약해지는 과정에 굴복해 체념한 채 노년에도 좋은 면과 장점, 위안과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비참하고 슬픈 일일 것이다. 노인 두 사람이 만나 지긋지긋한 통풍, 굳어진 관절, 계단을 오를 때 가빠지는 호흡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괴롭고 화나는 일들로만 대화를 나누지 말고 더 즐겁고 위안이 되는 경험과 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찾아보면 그런 것은 많이 있다. 노년의 삶이 가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을 떠올려 보면 우리 노인에게는 젊은이들의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힘, 인내, 기쁨의 원천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교와 교회가 주는 위안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성직자의 몫이다. 그래도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선물을 열거할 수는 있겠다. 이 가운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오랜 세월 살아오며 기억 속에 간직한 장면들의 보물창고다. 점점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그곳을 이전과는 다른 관심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 60년, 70년이 지난 인물들의 모습과 얼굴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하고 생동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머릿속 그림을 펼치면 그 사이에 사라졌거나 변해버린 집과 정원, 도시를 당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수십 년 전 여행하러 갔던 머나먼 산맥과 해안가도 선명하고 다채로웠던 모습 그대로 만나볼 수 있다. 주목하고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일이 점점 더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관찰자의 기분과 태도가 행동 전반에 스며든다. 우리 대부분은 수년 수십 년을 소원, 꿈, 욕망, 열정에 이끌려 폭풍처럼 질주하며 살아왔고 초조해하고 긴장한 채로 기대에 들뜨거나 성취나 실망에 몹시 흥분하곤 했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펼쳐보면서 쫓고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관조적 삶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인지 깨닫고 놀란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꽃들이 이곳 노년의 정원에는 수없이 피어 있다. 이곳엔 인내의 꽃이라는 고귀한 꽃도 있다. 이런 꽃들과 함께 우리는 더욱 여유로워지고 더 관대해진다. 참여와 행동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수록 자연과 동료 인간의 삶을 관조하고 경청하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그 삶이 우리 곁을 지날 때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그 다채로움에 끊임없이 놀라워하면서 때로는 동정심과 조용한 연민으로 때로는 웃음과 해악과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된다. 얼마 전에 나는 정원에서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들을 태워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8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노부인이 우리 집 산사나무 울타리를 지나다가 멈춰서더니 나를 쳐다봤다. 부인에게 인사하자 그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작은 불꽃을 아주 잘 다루시는군요. 우리 나이에는 아무래도 지옥과도 조금씩 친구가 되는 게 좋지요. 이 말이 우리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했고 서로에게 온갖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으면서도 대화는 한결같이 유쾌하게 흘렀다.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며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100세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진짜 노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했다. 풋내기 젊은이들이 힘과 무지에서 나오는 우월감으로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의 어색하고 느린 걸음걸이와 희끗희끗한 백발, 삐쩍 마른 목덜미를 조롱할 때 우리 역시 한때는 힘과 무지로 노인들을 비웃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우리 자신을 열등하거나 패배한 존재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삶의 단계를 벗어나 이전보다 한층 더 큰 현명해지고 더 큰 인내심을 갖게 되었음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